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누구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읽었던 58절과 5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말에 유대인들이 발칵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 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뭘 저걸 가지고 그렇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까지 했을까?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도 이상하죠. 그가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는 게 우리말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래야지 문법적으로 correct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신약에 쓰여진 헬라어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영어로는 I am 간단하게 되어 있죠. 내가 있느니라 I am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발칵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라 그러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야훼와 같은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장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내가 있느니라 I am 내가 있느니라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야훼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아니 어떻게 목수의 아들 예수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야훼라 그러느냐 그랬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로고스라는 이 말씀으로 표현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1장 1절 첫 절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과 그리고 7개의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에고 에이미라는 선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7가지의 에고 에이미라고 선포하시면서 본인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이 나오는 10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부활하시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주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3절 말씀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양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목자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양을 키워보지 않아서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에 양을 키우는 방법은 우리를 지어다가 그 집을 지어다가 거기에 양을 키우게 되는데 사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목이라 하는 것, 그 양을 키운다 하는 것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울타리로 둘러친 곳을 만들어다가 거기에 양을 킵했는데요. 뭐 문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나가고 뒤로 들어가고 뭐 그런 좀 허술한 그런 울타리 안에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밤새 양을 지킵니다. 출입구 쪽에 누워서 밤을 지새면서 이 양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 양들을 지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들과 목자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냥 양을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불러서 나는 뭐 99마리가 있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양들을 지키는 그 사명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양들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이름을 불러서 불렀다 그랬어요.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귀가 큰 그 양은 큰 귀라고 불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몸이 통통하면은 통통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색깔에 따라서 흰박이, 검둥이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겠죠. 그 특징과 성격에 따라서 이름을 불러줬는데, 이처럼 이름을 불러주고 붙여준다 하는 것은 각별한 사랑과 관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고 양들이 부르는 대로 따라서 행했다라는 것이 오늘 목자와 양과의 관계의 고백이었자 그리고 표현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나를 모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정말 나를 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가,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깊은 곳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신다 하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실 뿐더러 그 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더러 그 긍휼하심으로써 지키시고 이끄신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특별히 택하시고 한 사람을 주님께서 구별하시어서 주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야 내가 네 형편과 사정을 안다.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얻으며 또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서 우리 밖에 내놓은 후에는 억지로 몰아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양들을 문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자가 선두에 서서 길을 인도하면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나는 시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착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양들은요, 참 고약한 존재들입니다. 걸핏하면은 도망가고 걸핏하면은 순하고 깨끗하기는커녕 정말 추접고 그리고 목자를 잘 따라가지 않는 고집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양 같은데 양 같아서 착하고 충성되어서 목자를 잘 따른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이 양들의 본성입니다. 그게 양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게으름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죄로 찌들어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속에 고집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길을 이탈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그곳으로 가겠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도망가고 돌아오면 좋은데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양들이 머리가 별로 안 좋다 그럽니다. 그리고 눈도 나쁘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 강아지, 개 같은 경우는 집을 떠나도 몇 주나 며칠이나 지나가지고도 집을 찾아온다 하는 이야기를 흔히 듣는데 양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요. 길을 잃어버리면 그게 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것. 그게 양의 불쌍한 모습이라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져서 마음대로 행하지만은 결국에는 안전한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 결국에는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좋아 보이는 것에서 늘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험한 가시덤불이 있고 때로는 바위가 있고 웅덩이가 있는데 그곳에 빠져서 걸려서 꼼짝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하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요, 그 양들을 돌아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한 치 앞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날뛰는 그 양들을 다독거리면서 안전한 곳으로서 쉴만한 곳으로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참 목자의 모습입니다.
양들은 그런 목자를 경험했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뛰어넘는 양들을 향한 신뢰와 이 목자를 향한 신뢰와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듣지 않았겠죠.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안전한 곳이 어디며 그럴 때 쉴만한 곳이 어딘지를 깨닫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기만 하면은 사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이며 또한 믿음의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양과 같아요. 그러나 그곳이 안전한 곳, 그곳이 생명에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양들을 이 울타리 안에 지켰습니다. 그런데 맹수들이 이 양을 잡으러 오기로 하기도 하고 도둑들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목자가 그 문가에 서서 또 문가에 자며 지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를 통해서 드나드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은 세상에는 참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이 문이라는 것 재미있죠. 문은 시작이자 끝입니다. 한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있던 방에서 새로운 방으로 가는 것처럼 인생의 문도 그런 것 같아요. 끝과 시작이 있는 것이 바로 문이 아닐까. 아니 우리가 집에 있는 그 문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들이나 또한 변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단계가 끝나고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갈 때 이 문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른 문을 통과해서 가면은 우리가 옳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문을 통해서 가려고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게 옳은 문이다라고 하여서 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평탄치 못한 거예요. 그 결국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잘못된 길, 잘못된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통해서, 세상의 문을 통해서 갈 때 그곳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냐, 그곳에서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통할 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갈 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믿음의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문이 넓고 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라 하는 참혹한 형틀, 우리가 볼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지나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쉽고 편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을 통해서 가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여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통하는 문이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또 성도로서의 우리가 오늘 행하는 모든 일들,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결단들, 결심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기준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문을 통해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워서 편한 대로 그 큰 문을 향해서 가는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저 아무데나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이 좁고 험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목자의 보호와 그리고 풍성한 충만한 자랑이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오라고 하시는 줄을 알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양이 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써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는 길이 험하든 순탄하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인 줄을 알고 오늘 우리가 착한 양이 될 때, 선한 양이 될 때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서 충만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는 착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 착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욕심대로, 생각대로 내 주장을 앞세워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내려놓으심과 희생과 그 사랑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착하고 순한 양으로서 또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무리로서 오늘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셨는데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목자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양에게 가장 풍성한 것으로서 예비하고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어렵고 힘든 때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교회 함께 모이지 않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드러나더군요.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은 이 모든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었다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사정, 내가 정말 세상에 믿을 거 없다라는 소중하게 여기고 붙들었던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고 유한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았을 때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었다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그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 고난과 고통으로서 내 신앙이 약해졌다라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기대와 소망도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간이 끝이 나면은 더욱더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그 갈증과 갈급함으로써 주님 앞에 내가 더욱더 열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겠다라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한 2달 동안 쉬어봤더니만 편하더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교회 안 가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지 않고 내가 편한 시간에 그냥 편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교회 완전히 안 가는 것은 아니고 형식은 갖출 수 있으니까 참 편하더라, 이게 좋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편하냐 내가 좋으냐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딜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가는 그곳이 어딜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쫓아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며 또한 결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사정,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풍성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